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6장을 저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묵상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또 다루게 되는데 그 일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부분을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는지 저희가 묵상하며 그런 그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15장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숫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을 가지고 오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희생 제물을 주님께 가지고 가서 몸통 가운데를 쪼개어 서로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았다. 솔개들이 희생 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간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네, 16장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그 샘 이름도 브엘라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샘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이었다. 아멘. 네, 그러면 지금 10시 12분이니까 14분까지 묵상 개인적으로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돼서 그럼 선우 혹시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사실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와닿거나 그렇게 의미가 파악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었는데 뭐 묵상을 나눌 부분이 있으면 나눠줘도 되고 아니면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혹시 있었을까? 저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들었던 구절이 있는데 음, 15장 8절에 그 음,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음, 어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께 이제
여쭈었잖아요. 묻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저에 약간 비춰봤는데 요새는 제가 뭔가 보니까 약간 궁금하거나 약간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래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요새 그렇게 막 이렇게 여쭙지를 못했던 것 같아서 이 구절 보고 이제 물으면 이제 뭐 힘들 때나 어려울 때 이제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물어야겠다고 조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 말씀 나눠줘서 감사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어떤 뭐 이렇게 따지려는 게 아니라, 선우, 너가 이제 어떤 여쭙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 특히 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할 때 한번 미리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 좀 주어졌을 때 미리 좀 약간 대처라고 해야 될까? 좀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감정의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이 다운돼 있을 때 아니면 되게 우울할 때 그럴 때는 기도를 해도 이게 기도가 이게 제대로 된 기도가 될까라는 걱정 때문에 진짜 기도를 이게 그냥 안 하는 게 나을까라는 막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들고, 기도를 하고 싶으면서도 해서 이게 뭐 이거 해서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 막 들 때가 있는데, 혹시 선우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있다면 한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어, 저도 있었죠. 물론 어릴 때 기도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생각보다 네, 그랬던 적 꽤 있었어요. 음,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힘들 때 이제 이런 말씀 구절을 보면은 되게 위로를 받아서 앞으로는 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금세 이제 좀만 지나면 음, 그런 마음가짐이 다시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또 음, 약간 고민이 있어가지고. 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선생님도 좀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선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평생의 숙제 같은 느낌? 이거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좀 진짜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선생님도 말씀을 한번 그 오늘 했었던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3절에서 6절 말씀이었고, 선우가 나눠준 것처럼 일단 3절에서 보면 어,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이렇게 이제 본인이 어쩌면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이제 6절 그냥 바로 좀 이어서 하면, 아, 5절 바로 이어서 하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부분 특히 6절 말씀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의라고 생각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 아브라함이 본인 생각이 있었지만 주님이 아니다. 그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그 상속자라고 하는 순간 바로 그 말을 믿었던 그 부분, 어떤 의심을 하지 않고 믿는 부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물론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말하고 그 이제 선우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어떤 질문을 던지고 할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어떤 정말 마음을 주셨을 때 그거를 정말 믿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의심을 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의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선생님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고, 혹시 전도사님 이번 15장 16절 관련해서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첨언은 아니고 두 분 말씀 나누시는 게 너무 들으면서 좋았어요. 좋았고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신앙이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까 선우가 했던 그 고민하고 우리 정 선생님이 하셨던 그 고민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항상 하는 그런 고민인데, 제가 한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25년 전인가 젊었을 때 고3 아이들을 한번 맡은 적이 있어요. 이제 군대 갓 제대하고 이제 고3 아이들을 맡았는데, 그 아이들에게 했던 그 얘기가, 제가 해줬던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 정섭쌤이 이제 읽었던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선우가 말했던 여쭈어보는 것도 실은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여쭈어보는 것도 믿음의 표현이고, 욥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막 투덜대는데 그것도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실은. 왜 믿음의 표현인데, 믿음이 뭐냐고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어렸던 친구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믿음은 평상시에는 티가 안 나요. 다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은 다 믿음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언제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뭔가 이제 허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아무 일 없고 잘 지낼 때는 다 똑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뭔가 딱 걸렸을 때, 이거를, 어, 아까 이제 선우가 이제 그 씨름하고 고민하는 그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방법을 쓰지 않고 끝까지 그냥 그거를 참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견디는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이 허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는 것, 이 사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오래전에 내렸던 정의인데, 지금도 저는 그게 유효한 거라고 정의라고 봐요. 그래서 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거 너무 그건 좋았고, 나눠준 거 이제 정섭쌤 선우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한 1분 정도 다 같이 그러면 기도를 하고 전도사님께서 혹시 마무리 기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이렇게 나눕니다.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하여서 저희가 믿음이 무엇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한번 묵상을 어, 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주님께 여쭤보고 또 주님께 어떠한 본인의 생각을 말했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저희 자녀들, 믿음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 믿음의 조상의 모습처럼 저희 살 수 있도록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또 공부 자체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여쭤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을 했고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과 선생님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감각과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그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 그 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승리하는구나를 주님 알 수 있도록 주님이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주님 우리 귀한 친구들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본받고 주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